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26일째 예배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지니우스 그레고리우스는 선지자 중에 가장 정이 많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두에게 정과 눈물의 에레미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343장이죠.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도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오해하며 부르면 구원파가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우는 자가 됩니다. 힘쓰는 자가 됩니다. 웃으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알고 우리 함께 믿음을 바탕에 깔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저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참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26일째 예배가 됩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고 완전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의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말로는 어찌 될까요? 어린 김정은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대로 가면 2,500만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는 자가 수백만이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접수하거나 아니면 꼭두각시 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4절에 보면 예언자들은 달콤한 말로 너를 꾀었다. 내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26번째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한국교회 10만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다른 선지학교에 다니는 또 수많은 예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목회자들, 참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세상의 고난은 주님께 있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공산화되면 교회도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연방 정부를 만들어 북한에 바치는 진보 좌파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차별한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반대한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죠.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1년 7개월의 붓뚜껑 선거로 얘기하지. 선거로 그들과 적대시하면 그들을 따르는 40, 50%의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반대되어서 복음의 문을 닫고 우리들은 그들의 목에다 연자맷돌 매는 것 아니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00% 이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 마음도 하나가 되죠. 언제까지 주권국가
세계 경제 15위, 22위 되는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수권 가지고 살아야죠. 저의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70여 그루 지금 무궁화들이 우리 기도원주에 싹 피었습니다. 왜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지.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거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나라이니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 200만 원 되어도 사재기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전쟁 붙으면 우리는 미국 편이 돼야죠. 중국이 다치면 자동차 부속 안 들어와서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들고 수출도 한 대도 못 합니다. 북한의 늑대와 같은 삼부자 정권이 인천공항이나 서울 한복판에 무슨 포입니까? 고사포입니까? 무슨 원자탄을 그만두고 대포 몇 발만 쏘아도 2,500만 이상이 사는 수도권은 마비가 되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어 버립니다. IMF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이면 삼성 거 이건희 겁니까? 그 아들 겁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 사람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들이 싹 빠져나가면 삼성은 하루아침에 푹 망하죠.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광화문에 가서 태국기 흔들고 태국기만을 왜 성조기를 흔듭니까?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듭니까? 왜 서울구치소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파티해 줍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애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들죠, 저것들. 우리가 정치꾼입니까? 그러면 국회로 가세요. 국회로 가셔서 한국에 기독교 나라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 됐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선교사가 뭐냐? 술 파티 하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모셨느냐고 우리는 본어게인 처치에 다닌다고 본어게인 교인이라고 참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천주교가 90% 아닙니까? 남미의 95% 7% 나라 전부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 숫자만 많으면 못해요. 제대로 된 알고 계셔야지. 쭉정이만 있으면 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야 합니다. 직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차 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월급 많이 받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죽으셨으니 나도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죽겠다. 이런 젊은 종들이 막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는 20세라고 주석학자 랑게는 말했고 청교도 대표 목사인 백스터 목사님은 14살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는 경건한 혈통인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금수저,
성골 출신입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목자의 모험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에서 40년 6개월 동안 5명의 엉터리 같은 왕들의 통치하에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물없는 우물에 빠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50여 년간 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77세 되던 해 애굽 카이로의 변두리에서 동족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종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18절로 20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참여하는 시온아,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젊은 시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주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나님께. 6.25 전쟁 후에 저 전라도 땅에서 배고픈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자기 하는 아이를 가마솥에 물 붓고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파티하자고 미쳐가지고 그랬다는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77살 살았으면.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녀들, 앞으로 오는 대한민국 태어나는 그 백성들, 또 70년 전에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오면 흉년은 따라오고요, 전염병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물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신이 기른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 안에서 살해당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공산에 들까 봐서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산화되면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이와 노인들이 거리 시궁창에 처박히고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주께서 잔치에 친구들을 부르듯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급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중대한 날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애가입니다.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 기도의 노래, 통곡의 노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IQ 15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절대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부 지금은 좌파 진보 정부와 싸울 때도 아닙니다. 광장에 나갈 때도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조약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요소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밀어줘야지. 왜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까? 언제 정부의 힘으로, 언제 법의 보호를 받아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앞서가신 성도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 눈물로 기도했고 통곡했고 밤을 새워 철야했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만 해도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하면 회개의 통곡 소리, 눈물의 기도. 지금 눈물 한 방울이 있습니까? 저도 눈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기도합니까?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그런데 3년 전에 3월 7일 날 저 혼자, 아내에게는 감히 이리 이사 오자고 못해서 저 혼자 와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씩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3개월이 되니까 풍력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휴지통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눈물 기도도 하나님 주셔야 눈물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미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가 만든 원자탄이 지금 50개라는데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사와 복도 하나님께 있다고. 세속화되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교회의 죄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도 아닙니다. 빨갱이 주사파 공산당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나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내 교회 파벨탑을 쌓고 주위에 있는 적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백성들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기도하다 생각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 교회들이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 물론 개도 나사로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외국에다 예배당 10개 짓고 100개 짓고, 우리나라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좋지요. 그러나 지금은 에레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올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철야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저귀 채워주고 언제까지 우유 타먹이 합니까? 이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홀로서기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한다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저 때문이라도 이 나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의 생전에 북한이 열리고 제가 북한에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한 개라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600여 년 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한국교회 10만 목회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방황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폭력당의 김정은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공산당도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인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안 됩니까? 왜 우리나라만, 한국교회만 북한의 공산당을 사탄이처럼 취급합니까?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적셔 주시옵소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가정 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동지 3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